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 자녀 사탄아 성령 세계 복음화. 할렐루야. 예, 우리가요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 왔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하고 또 간증도 하고 축복받은 것도 자랑도 하고 또 응답을 또 받으려고 기도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멋지게 살려고 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에요. 전부 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막 영적으로 공허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또 세상 또 잘 살 수 있으니까 결국은 나야 나. 예, 겉으로 보이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요. 이 동기가 전부 자기입니다. 이걸 보고 종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종교가 준 일이 없는데 사람들은 종교 생활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뭐 하는지 자기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요 이런 나 중심으로 동기로 꽉 찬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배가 뭔지 몰라요. 예배도 그냥 이걸 위하여 오는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뭐 찝찝하니까 예배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계신 거를 뭔가 이렇게 좀 영적으로 보긴 봤으니까 그렇다고 절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면요 사람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예배가 뭔지 모르면 기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응답 받고 이거 이전에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인간의 가장 본질이 뭐냐?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으면 가장 본질이 뭡니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호흡을 안 하는 인간은 죽은 거잖아요. 그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비밀한 기초 본질이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나가는 거는 얼마나 사람이 집중하고 집착하고 즐기고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전부 나요. 나는 뭐냐면 요거는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하자면 세속 이게 육신적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육신적 다 이렇게 완전히 다 자기 자신이 다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위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생활을 안 하더라도 이거를 위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니 종교 아니라 종교 자체도 이게 떠난 사람 많아요. 예배는 아주 까마득한 먼 나라 이야기. 그래서 예배가 사라져요. 그래서 한 주에 한 번 나오는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 상태가 병들은 거예요. 내가 병들었는데 완전히 이게 이 영적 상태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런지도 몰라. 이게 이제 참 무거운 거죠. 말하자면 무감각이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감각. 내가 지금 뭔 일이 있으면 감각으로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게 문제거든.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요. 이 속에 있는 것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영적 상태가 멸망 속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완전히 어디에 딱 잡히냐니까 나중에 여기에 딱 사로잡혀버려요. 마귀.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장본인이 영적 이 주인이 있거든요. 마귀. 이 마귀가 자꾸 이리 끌고 가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자꾸 이게 죄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4장까지 보게 되면 특히 이 3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완전히 이제 사단의 지배 아래 세상이 바뀌게 되는 영적 상태로 딱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딱 붙잡히게 돼요.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영적 상태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예요. 여기에 이제 이 사단이 딱 지구 인간을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때까지 무너뜨리는 거죠. 제가 이거를 뭐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요. 실제 인생 속에 되어져 가는 인생 스토리예요. 이게 누구도 여기서 제외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이 속에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예.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기서 영원히 빠져나온다 이 말이야. 그때부터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하다. 그때부터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과거의 상태가 사라져버려요. 종교가 떠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세계복음,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이게 뭐 여기에 뭐 모든 것이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오늘 보니까 값진 향유를 이 마리아는 여자가 예수님 발을 붓고 자기 머리로 닦아주고 다 소비했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 때 뭐가 떠오릅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아,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해. 저 사람 참 예수 잘 믿어. 라고 할 때 기준이 거의 다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할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는 증거는 찾는 방법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마리아처럼 중요한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을 정도로 자기 것을 내놓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왜냐? 예배의 주인공은 그리스도잖아요. 이 세상의 어떤 상태에서도 이거 해결 못하니까 어떻게 사탄을 이기고 어떻게 죄와 저주가 계속 오는데 이기고 세상은 점점점 멸망의 길로 말세로 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내가 해결합니까? 새로운 지하 세계를 만들어서 미래 세계를 만들어 갑니까? 안 돼요. 그게 반드시 이 세상은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 열쇠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굉장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요,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보통 살아갈 때 시집 갈 때 쓰는 결혼 자금이에요. 거의 큰 재물입니다. 이거를 그냥 예수님 발 닦는 데다 써. 우리는 조금만 중요한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쪼개고 응?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10억을 벌면 11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1주 이렇게 해야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니 성경공부 해야지. 그것도 얼마 해야 돼요. 뭐 얼마가 어디 있어. 그냥 드려야지. 또 감사헌금 해야지. 건축헌금 해야지. 또 미자립기 성경헌금 해야지. 그러면 총 합쳐서 한 2억 이렇게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럼 남는 게 없는데 남는 게 없다고.
세금 내지 뭐 내지 이 계산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뭐 저거 어떻게 하고 딱딱 얘기하는데 다 맞는 말만 하더라고. 예, 그 사람이 기준이 어디냐면 나예요. 그 돈이 내가 창조해낸 걸로 알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 돈을 준 이도 하나님이고 그 돈을 버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사용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다 체험하신 분들에서 대화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좋은 거 많이 먹는다 해서 내가 건강합니까? 안 그럽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움직여요. 아무리 내가 좋은 생각을 많이 한다고 정신적으로 죽을 때까지 치매 안 걸리고 잘 삽니까? 그것도 하나님 움직여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책 읽고 여행 다니고 한 사람이 나이 90 넘는데 치매 와가지고 한 5년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더럽게 살다가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90년 동안 고상하게 살다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종류 4가지는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로스. 그 다음에 에필로그, 스트로게가 먼저네요. 스트로게. 예.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페. 예. 왜 스트로게가 먼저냐면 에로스는 정욕, 어떤 육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도 필요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줬으니까. 육신의 감각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화목하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되죠. 필레오는 친구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과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에로스를 잘하는 뛰어난 이 재능이나 이렇게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은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결국은 영적 문제 사단에게 딱 잡히게 돼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딱 붙잡히게 되거든요. 가족 간의 사랑이 너무 깊다. 그런 사람 참 저는 가끔 보거든요. 어떤 때는 부럽기도 하고. 근데요, 그런 집일수록 아가페 사랑이 거의 없어요. 모든 기준이 가족이에요. 친구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의 기준이 전부 자기예요, 자기. 친구가 다예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또 의외로 또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부족한 것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이게 어떤 소통이 부재된 사람들은 좀 뭔가 모르게 또 이렇게 좀 치우쳐 있는 부분도 많아요. 친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또 이 친구 여기에 또 막 이게 하다 보니까 거의 일이 가요. 결국은 일이 가. 결국은 신앙생활을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복음 누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와야 하냐면 이게 너무 사이드가 너무 자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이 아가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가 에로스를 하고 스트로게를 하고 필레오를 하고, 아가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연인을 만나면 연인 속에 문제가 터져요. 아가페 사랑이 진짜 모르는 사람이 가족을 너무 챙기잖아요. 가족 간에 나중에 믿고 가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아서 가족 간에 심각한 문제 올지도 많아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일이 가는 거예요. 일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시간표.
언제까지 무감각할 겁니까? 언제까지 영적 상태가 멸망돼가 있는데 이거를 눈치 못 채고 살 겁니까? 아가페 사랑이 결여된 인생은 반드시 문제라고 오는 심각한 마지막 그 데드라인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너무 무감각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이 여자가요, 얼마만큼 이 사람의 행동이 영원히 나타난 증거라냐면, 이 세상 없어질 때까지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이야기는 안 끝납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완전히 흡족하게 했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만큼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영원히 남는 모델이에요, 모델. 이 복음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영적 이 저주 상태에서 빠져나온 하늘 배경을 얻은 상태라는 것을 마리아가 안 거예요. 이 세상께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의 인생을 준비한 건데.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오냐?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로지 딱 붙잡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반통만 붙잡으면 안 돼요. 10%만 붙잡으면 안 돼요. 그게 종교예요. 나라는 존재는 싹 사라져야 돼요. 나의 모든 걸음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 앞서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내게 아닙니다. 주님이 영광을 위하여 쓰라고 내게 맡긴 거예요.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자기 것처럼 딱 쥐고 있어. 무식한 거죠, 한마디로. 그게 자기 것 될 것 같습니까? 다 빼갑니다. 누가? 사단이. 건강도 빼가고, 만남도 빼가고, 돈도 빼가고, 인생도 빼가고, 다 빼가요. 껍데기만 남겨놓고요, 나중에 다 빼가요. 하나님이 안 막아줍니다. 그런 건 내둬버립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다 빼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정확하게 딱 붙잡았어요. 이 마리아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사랑했는지,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리아처럼 복음만 사랑하는 사람 됩시다. 복음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들어가니까 복음 사랑이 점점 소멸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노래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어떤 세상 노래 있잖아요. 여기에 따면서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서요, 그래서 뭐 또 단어가 떨어오더라고요. 우리는 복음밖에 몰라야 된다. 그렇죠? 복음밖에 난 몰라. 자, 우리 오전선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몰라요. 예, 그만 정답이야. 그게 정답이야. 복음밖에 몰라야 돼. 자, 그러니까 복음 사랑에는 복음 사랑. 이 마리아 봐보세요.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베다니, 여기서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이잖아요. 1절 2절에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인데 거기서 잔치를 한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잔치겠죠. 기뻐가지고 이 집에서 이제 마을 사람들로서 잔치를 베푸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 지금 잔치가 한참이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난리 나거든. 지금 마르다는 지금 집안에서 지금 뭐 음식 만들고 일하고 있고, 뭐 이 나사로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그냥 쉬고 있고 지금 예수님 딱 옆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사는 사람이 일순위 붙여서 왔다 갔다 한 지금 굉장히 지금 복잡한 상황인데 이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집에 있던 향유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 발을 씻겨줬거든요. 그 지금 잔치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와 있잖아요. 잔치 중이야. 굉장히 복잡해. 그리고 산만하기도 하고.
그런 지금 그런 와중에 갑자기 향유를 부어가지고 말이지. 머리로 자기 긴 머리를 해서 발을 씻기고 있어. 갑자기 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면요 무슨 말하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복음이요. 네,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어. 여러분 경제 와도 상관이 없어. 경제. 오늘 5절 6절에 보면 나오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론유다가 얘기해요. 아주 참 이게 올바른 이야기처럼 들리죠. 이 어머 값진 향유를 말이지 왜 팔을 씻기면서 버리냐? 가난한 자들한테 도나주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뻥요. 복음 없는 것들은요 맞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속입니다. 기가 막히게 그럴싸한 단어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부었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인데 이거를 아깝다고 가난한 자들에게 논아주면 얼마나 좋았냐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사랑하면요 내게 아까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은 복음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가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복음 사랑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진짜 사랑해야 돼요. 복음을 알고 우리가 나를 위하여 내가 예수 믿어주는 인생 살지 말고 복음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뭐냐? 행동이 따라가요. 사랑, 행동 없는 사랑은 그런 껍데기, 그런 속임수, 그건 사기꾼입니다.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요. 예, 진짜 내가 복음 사랑하냐? 복음? 그러면 복음 사랑하는 행동이 따라가는 거예요. 다 내놔도 안 아까워. 왜? 다 하나님 거니까. 사랑하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내게 하나도 없어. 진짜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거 다 줘도 안 아까워. 근데 그게 자꾸 내가 행동이 안 옮겨진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어요. 예, 7절 8절 나오죠. 절대 이 사람은 한 번 오는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그만 놔둬라. 그 여자가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나의 장례를 위하여 장례식을 위하여 준비한 행위다. 그게 알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나는 곧 간다. 그러니 기회는 지금인 거다. 기회를 놓치니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의 이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자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을 미리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그렇죠? 우리는요 기회는 한 번입니다. 한 번. 이제부터는 우리는 기회는 많이 오지 않아요. 한 번 넣었다 갈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을 사랑하는 기회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 그거를 그 사랑을 진짜 알고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진짜 깨닫고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일방적인 사랑 것은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사랑해줘 이거는 완전 독선이고 이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만 남겨두면 안 돼요. 그거를 자꾸 요구하는 자는 완전히 악한 거예요. 사랑은 서로 이게 무한대로 가는 겁니다. 무한대로. 그렇죠? 십자가
지로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셔서 나를 영원히 살리려고 내게 오신 분한테 내가 그까지 기름 한 병 1,000,000원이든 뭐 1억이든 10억이든 뭐 아깝습니까? 그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고 나의 지옥 권세 해결하신 분이고 사단 세력 꺾으신 영원한 천국의 비밀을 준 나의 아버지한테 뭐가 아깝습니까? 그게 아깝습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마리아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리아처럼 이 중요한 사랑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 사실은요 어떻게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입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짜 맞춰서 가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은혜를 입은 자. 요셉은 어떻게 해서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요. 이겼어요. 어떻게 그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보통 사람은 받고 끝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주십시오. 이러는데 요셉은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렸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자면 자기의 언약으로 붙잡고 행동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긴 게 아니죠.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응답을 받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겼어요. 절대 자기 힘으로 세상을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을 누립니다. 진짜 작은 실천 하나가 하나님을 감동케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가룟 유다처럼 가식 부리고 속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작든 크든 중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냐?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하자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고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 6절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간 이 마귀의 머리통을 15절 말씀 붙잡고 박살낸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이 저주의 세력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잊어먹죠. 어떤 분하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 호흡을 1분에 딱 6번이 하게 되면 내 속에 진짜 모든 웬만한 질병 감기 싹 사라진다. 조그만 무슨 뭐 질병 뭐 속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험들을 많이 올라왔더라고. 1분에 6번 한 번 호흡에 10초요. 그걸 뭐 못하냐. 근데 못해. 왜 못하냐? 평상시 잊어먹어. 평상시는 그냥 개구리처럼 껄떡껄떡 떠대다가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나. 아 호흡해야지. 그러니까 24시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10초씩 하면 하고 의식을 하면 되는데 의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1분에 6번이라는 것이 24시간 내 머리에 딱 꽂혀 있다면 여러분 약 먹을 이유도 없어. 원래 인간이 그렇다네요. 이 피 혈액 순환이 그렇게 뇌 세포를 통해서 이게 혈액 순환을 돌릴 수 있는 게 산소의 결핍에서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산소를 내 몸에 깊이 발끝까지 고루고루 전달이 돼야 혈액 순환이 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아픈 사람 특징이 호흡이 짧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항상 창세기 3장 15절을 들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망각을 너무 잘해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잊어먹으니까 문제인데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이 언약 붙잡고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모든 우리의 원수 사단의 그 머리통이 박살낼 줄 믿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참 그래요. 이 영적 싸움을 못하게 사단이 자꾸 이게 많은 것을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길을 막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모든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날지어다. 그렇죠? 이거를 진짜 24 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이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3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나타냈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딱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꼭 그렇게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마르다는 계속 일을 하죠. 참 성실한 사람. 참 일을 많이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헌신하기 시작해버렸어요. 나사로는 그 옆에 예수님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끼지 못하는 한 사람, 더한 사람, 이상한 사람 있죠. 그게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이 사람 예수님을 팔자잖아요. 근데 아직 팔기 전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무조건 이게 회계 이 재정 출신이라서 머리가 좋아. 이 사람이 원래 머리 좋고 이게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딱 보면 계산이 탁탁탁 돌아가. 그 향유를 딱 붓는 거, 야 그거면 한 300데나리온 가겠는데 벌써 딱 계산이. 그거면은 야 뭔가 이거 하고도 남겠는데 그거 딱 하면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뒤에 남는 거 꽁지 내가 얼마 또 먹을 수 있겠는데 이 계산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완전 비즈니스 이 사업가죠. 사업. 그래서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이 인간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이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예수님 칭찬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자 대신할 자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은 세상을 움직이는 자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복음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을 바꿔요. 복음 사랑하면 현장에 증인됩니다. 복음 사랑하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핸디캡도 축복으로 바뀌어요. 아멘. 내 속에 있는 질병도 증거로 바뀌어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된다니까. 아니 그게 그렇게 안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간증하게 만들어버려. 왜? 영광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해주세요 할 필요도 없어. 진짜 복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뭐냐 가장 값진 향료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정도로 복음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음만 해서 우리는 인생 고백을 만들어야 돼요. 인생 고백. 요셉은 어떤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항상 이 고백이 들어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갔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바로 왕 앞에 섰는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인생 이 신앙 고백이 내 안에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응? 다윗은 어느 정도 고백이 나왔냐? 부모님이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놓이신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런 거예요. 가장 비참한 환경에 놓였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놓이시고 지팡이를 주시고, 그렇죠? 피할 길을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내게 있는 거, 옛날에 갖고 있던 거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로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한 이후에 내게 있는 거, 중요하게 얘기했던 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다. 자기가 짊어지지 않고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진짜 복음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세계를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영원히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복음 사랑하면 얼마만큼 우리가 이 인생이 달라지냐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인생 고백만 만들어도 삶이 달라져. 진짜 고백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따라합시다. 복음 사랑합시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 말만 그리스도 하지 말고 그냥 다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어요. 예. 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결박이 돼요. 그렇죠? 나는 누구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오직 성령 충만만 얻으면 됩니다. 나의 인생의 결말은 세계복음화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진짜 이 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 이 여자처럼. 예수님이 최고로 칭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이 세상에 많습니다. 영적으로 멸망 상태에 있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지금도 사단에게 종되어 살아가는데 사단과 흑암 세상에 완전히 접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문화를 이기지 못하고 전부 거기에 흡수돼서 같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있지만 복음 사랑하는 자가 없고, 복음을 알기는 하지만 진짜 복음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진 그 사람들이 적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사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을 살리는 진짜 헌신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시고, 이 마리아처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이유와 사랑의 그 방법과 사랑의 결론과 사랑의 미래를 다 알고 사랑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의 내 인생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